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염병과 하나님의 주권. 전염병과 하나님의 주권. 지난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제가 앉는 자리 아시죠? 기도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한국, 우리 또 대한민국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전염병 뭡니까? 물어보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그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하고 바이러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묵상하면서 질문했어요. 이것은 환난이다 그러셨어요. 서문화 교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 열흘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게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해오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확진자가 없는 교회들도 예배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또 모이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정부의 말을 잘 듣는지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오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과 미래에 놀라운 승리에 언약을 붙들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은 결국 이 정체성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주신 말씀 2장 10절 말씀 속에서 이 전염병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정체성이 뭐냐?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붙들고 정부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교회도 갈팡질팡하고 목사님들도 갈팡질팡하고 한국교회가 온통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 성도들은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이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 잡고 말씀 속에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되게 인도받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전염병은 재앙입니다. 이 전염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몸에 청생을 나오는데 그 탄자의 사람이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이 번제로 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면 청황색말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청황색이라는 이 색깔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원문에 보면 클로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르스름한 이 녹색인데요. 그러면서 아주 창백한 색깔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람이 죽은 시체 얼굴 보셨나요? 그 색깔이에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지구적인 사망이 임해요. 땅 4분의 이거는 이제 이 재앙의 네 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6장 8절에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인을 때는 재앙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은 항상 흉년과 같이 여러분 오는 재앙이에요. 여기 보니까 흉년과 사망과 땅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말의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말인데 데베르라는 말이에요. 개정전 성역은 온역이라
또 여러분 이 원문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 전염병은 죽음에 이르는 전염병이에요. 백신이 없는,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구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지구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더라.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여러분 인터넷 자료 많이 뜹니다. 1350년경에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었어요.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3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2,500만 명이 죽었다 나오는데 어떤 또 여러분 통계에는 3,5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이 전염병은 재앙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거둘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민족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과정에 백성들이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지 몰라요. 입으로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모세의 멱살 잡지요. 아유,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았는데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땅 못 들어가.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돼. 모세가 그렇게 말해도 못 들어가. 여기는 네피림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 들어가? 온만 때만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지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41절도 보겠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잖아요. 16장 41절도 보겠어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기들이 불신해가지고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죽으면서도 모세 때문에 죽었대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대요. 교회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46절 4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밉게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물을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그 빌게임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적 백성에게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세 있을 때 연병이 거칩니다.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다윗도 실수를 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사무엘라 2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7만 명. 자기가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심으로 이스라엘이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줄 알고 인구 조사하라. 하나님 그걸 믿게 보셨어요. 인구 조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했으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 중에서요 하나님이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엄청난 슬픔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6장 11절 13절도 읽어보세요. 전염병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못 믿은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정체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남들은 다 이상하게 나가는 우리는 지금 역발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6장 11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줄 이 전염병하고 기근이 같이 오죠. 전염병 때문에 지금 여러분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는데 지금
그 항공 여행 예약은 90% 취소, 매출 90% 감소, 무역 중국만 하더라도 27%가 우리 무역이 중국에 있다는데 모든 것 다 중단,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전염병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러니까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뭐 이 옷 찢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전염병은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쭉 말씀하시다가 21장 누가복음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에서 28절. 지금 코로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중단 폐쇄, 여러분 인터넷으로 드리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엄청난 무서운 일이 남아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언약 잡으시되 시작. 1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이 파도의 성령소는 쓰나미를 말하는, 쓰나미로 막 13만 명, 20만 명, 30만 명, 여러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령소리 나여 혼란 중에 정신을 잃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진짜 무시한 일이 세상의 환란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소식만 듣고 뉴스만 듣고 기절한대.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기절한대. 근데 무슨 벌써 교회 예배 폐쇄하고 정부 말을 들어요? 왜 정부가 그런 얘기 말하는지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이 전염병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가? 말씀부터 읽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전염병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무슨 전염병이 생겨요?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해신 것 대신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 볼게요. 주권이 무엇이냐? 주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권은 최고의 권세라는 말이다. 이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권세이며 절대적인 권세를 말한다. 그런데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이는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최고의 권세, 독립된 권세, 절대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범위는 피조세계의 전 영역이에요. 이거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생략하겠어요. 범위는 피조세계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지 않은 것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자연계, 천체, 그죠? 이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는 중국에서 다 옮긴데, 여러분 중국의 사스, 메르스, 이 코로나, 이 미생물은 누구의 손 안에 있겠습니까?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식물, 광물, 미생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헤롯이 죽을 때 축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축을 보내가지고 그냥 여러분 급사
역사에 죽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과학, 기술 분야, 여러분 모든 강력력들, 국방, 외교, 우리 가정, 나의 생사, 화복, 우리 자녀, 현재, 미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신앙 고백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 91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마음의 모든 불안이 도망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염병에 와도 올 때 여러분 이 흉년과 꼭 같이 오잖아요. 경제 문제와 같이 오는데 이런 기근 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의식주의에 하나님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을 고생 땅으로, 이 땅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녀들을 주님이 구별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능자의 그늘, 이 말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세테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여러분 찬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존자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는 것이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 중에도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살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90장은 모세가 여러분 쓴 내용인데, 모세의 그 고백인데요, 91장은 누가 쓴지를 몰라. 학자들은 그래서 이 91장은 레위인들이 썼고 제사장이 쓴 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약으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3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 1차 선언, 2차 선언 두 가지 선언이 나와요. 자, 1차 선언은 뭐냐 그러면은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 내가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겠다. 아무리 무방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자녀는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이에요. 약속의 선언이에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어떤 전염병에서도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베어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지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고와 낮에 날아드는 햇살과 어두울 때 보는 전염병과 바를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8절까지.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나를 엎드리게끔
여러분 재앙을 몰고 가도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올 것을 미리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나요? 안 올 것을 생각하셔야지. 욥은 욥기 3장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했다. 자식들 다 죽을 때 그건 내가 두려워했거든. 자식들 잃어버리면 어쩌고 자기 건강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몇 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해 안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2차 선언이 뭐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안전 보장하신대요. 안전 보장하신대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1차 선언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2차 선언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염병에서 내가 모든 재앙에서 모든 환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진짜 믿는다면 전도제자 선교제자 진짜 그렇게 산다면 임마누엘을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라. 아멘. 중국은 한국 입국을 막고 우리 한국은 후한 폐렴 바이러스 원 발원지 이 중국 사람들 입국 계속 여러분 막지 않고 있지요. 국민들이 막아주세요. 130만 명 이상이 청원해요. 듣지 않아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러시아, 북한 외에 지금 우리 세계가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4개 나라인데요. 194개국인데 거의 모든 나라가 거기서 발언이 되기 때문에 막아주세요. 입국까지 어제는 그 베트남에 간 우리 비행기가요. 그 하노이까지 가서 베트남까지 가서 이 비행기가 착륙도 못하고 돌아가라 해가지고요. 다시 배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막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보니까 70개국 이상이 한국인들 못 들어오게끔 입국 막았습니다. 왜 막지 않느냐고요?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없는데 그 마스크 다 어디로 보냈어요? 그저께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 아닌 정부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 정부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뭘 믿으라고요? 계속 하는 말이 교회, 종교집단, 예배 모임 하지 마라. 대한민국 교회의 강점은 전쟁통에도 우리가 예배 중단하지 않았어요. 강점기 때 일본 군사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서서 못 들이게 하고 그렇게는 막았지만 김일성이가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좋은 세상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하고 나서 해방된 이후에 이북에서요, 이북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얼마나 그 말이 박은영이 김일성 말에 속아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살살 기독교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독교인들 살살 못 살게 하고 나중에는 막 마각을 드러내는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니까 150만 명이 월남을 했어요. 그때 내려오더니 연세대학교 철학교수 김영석 교수님, 김누구야 동길 교수님, 우리 여러분 150만 명 중에 서울에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이북인들 마각을 점점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 뭔가 국민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국민의 안전도, 국민 반역도, 방역, 건강을 여러분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 방역도 가동하지 않고 맨 신천지, 물론 신천지 해체돼야 돼요. 종교 모이지 마라. 왜 그거를 계속 언론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히틀러 말 들으면 안 돼요. 김정은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정부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도 종교 모임을 막 폐쇄령을 했는데 놀란 뉴스가 나왔죠. 종교인들 못 모이게 폐쇄령 내렸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감염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뉴스 보시면 다 손 들어봅시다. 종교인들은 감염이 안 돼. 여러분 뉴스 다 안 보시나 보네. 문자가 떴잖아. 그게 뉴스 시간에 뜨더만. 인터넷 들어가봐요.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더래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 단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 사단이 달아보고 있어요. 바이러스 이거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미생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착시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왜 이런,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장 진노 앞에서 회개하면서 진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거룩한교 비전교회, 저는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룩한교 비전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준 특권이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온 교회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의 오력이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새로워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도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이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를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WCC 2013년도 부산 그 백스코에서 개막할 때 7종단 천도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 7대 종교들을 초청해 놓고 개막을 알리는 북을 치는 거 보셨나요? 용 문양이 있는 그 북을 치고요. WCC와 관계된 교회들. 저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가지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던 교회는 고생 땅에는 개도 혀를 안 놀렸대요. 평안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 주실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WCC, WEA, WEA는 BC, WCC도 좋아, 나리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우리 모두 다 좋아, 연합하는 연합운동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믿음 진짜 믿음이냐? 나를 진짜 믿느냐? 구원받았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도장까지 찍어 인치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 동행하시는 놀라운 영화로운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뭔 예배를 안 드려요? 바이러스가 무서웠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를 폐쇄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죠. 지금 그 뭐가 목적인지, 무슨 목적으로 대한민국 안전도 포기, 건강도 포기, 경제도 포기, 국민들의 모든 여러분 이 착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같은 이런 국민이 없어요. 여러분 저력이 있고 힘들 때 하나 되고 근무하게 할 때 보세요. 이런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계속 더 도탄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문자 지금 소개할,
아침에 내가 실명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괜찮죠? 어디 있노? 괜찮지? 하지 말까? 자, 그럼 우리 아직 복음 엘리트가 보낸 젊은 우리 지성인인데,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아닌 기독교가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기에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생각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 전해드린 책에서 수년간 있었던 바이러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사람들을 공포에 들게 하려는 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목사님께서 그동안 전하신 모든 말씀들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에 정부에서는 두려움을 조성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그 이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멘. 우리가 이때의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성도의 본질은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여러분 아까 나왔죠, 말씀하셨잖아요. 소식은 듣고도 기절을 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보다 더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나 환란, 재난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 교회 사라지. 그런 환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나는 죽겠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살라고 방문 걸어놓고 여러분 방 안에서 아이들 데리고 그럼 걸려요. 여러분 안 걸릴 바이러스도 걸려.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과 권세를 임마누엘로 누리면서 시편 91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여러분 천사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지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언약 잡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걸 잘 듣고 실천하셔야 돼요. 첫째입니다. 자, 17장 8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 내가 초막 3개를 지겠습니다. 쭉 말씀하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사라지고 능력의 대표자 엘리야도 사라지고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더라.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목사도 사라지고 그 누구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다시 한번 언약 잡았어요. 축복의 은혜까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의 때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지만은 중동에서 메뚜기 떼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파키스탄까지 왔대. 지난주에 제가 김석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메뚜기 떼가 막 파키스탄 지금 어려움을 주놨는데 우리 선교사님 계신 데는 어떠십니까? 했더니 발루치스탄 뭐예요? 펀잡 쪽은 괜찮고 펀잡 쪽은 괜찮고요. 이건 무슨 일이죠? 발루치스탄 남쪽에 메뚜기 떼가 피해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가 100살까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최고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구원받은 자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양보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칩니다.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주님이 증거하실 거고 증명해 주실 거예요. 정부가 지옥 가자, 다 지옥 가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때의 언약 잡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언약 딱 잡고요. 다시 여러분 강조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내일 들어오시는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 보고 가실 데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센터에 예약을 해놨는데 선교센터 폐쇄한대요. 그 교회 오늘 예배 안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부부가 들어오시는데 갈 데가 없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성림과 위엄이 가죽에 속하였사오니 천국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민의 머리시입니다.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자로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시니 주께 있나이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인삼 차 많이 마시면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대요. 막 카톡 문자 막 와요. 따뜻한 물 마시면 좋대요. 안투프라민을 입술에 바르면 좋대요. 이 코로나를 열에 약해가지고요. 이 드라이기를 가지고 몸을 한 번씩 이렇게 뜨겁게 해주면 이게 막 죽는데요. 엄마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방법도 쓰시고 예방은 철저히 하셔야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 세척도 잘 하시고 예방은 철저히 하시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센 땅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임에도 그 하나님은 평안했대요. 걔도 혀를 안 눌렸대요. 다른 데는 막 흑암 재앙으로 깜깜한 흑암이 임했는데 거기는 빛이 있었대요. 아멘. 10가지 재앙. 그 땅은 언약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땅, 하나님의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언약 잡은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인도 역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사람도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 다 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재난과 재앙과 이런 환란이 올 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건강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이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건 이제 과부 기도, 부러지는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음 가진 자가 사라져 희귀하게 돼요. 희귀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자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런 재난이, 이런 재앙이, 이런 천년병이 올 줄 모르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주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워.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더대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천년병이 돌 때, 환란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그때가 가까이 오게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너희들이 느낄 때 그때는 또 모이라. 정부는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정부 말 듣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거기는 가지도 마라.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베드로 우리 사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 주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은 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예비한 거예요. 붙들려 가서 감옥도 간 거예요. 그리고 순교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5절까지 여러분 잘 보시고 크게 읽읍시다. 전염병이 올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수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이 문을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죄를 회개하고 기근도 전염병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격리시켜야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를 위해서 치유가 되기를 기도하고 예배 못 드리는 교회 확진자가 막 나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회개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요 무슨 소리 막 기절한다 마지막 때 전염병이 돈다 라고 하시면서 뒤에 36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두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때에 더 깨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광고 안 드렸지만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부활주일 전까지 새벽기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너무 불쌍해. 왜 그럴까?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그 리더십 그룹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재난이 속히 소멸되고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 정상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일, 자, 두 줄만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시니라.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전염병도 내가 막아줄 거야. 환난도 내가 막아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시성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전화가 자꾸 와요. 목사님 WMT에서 11기 합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합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하나요? 또 전화가 왔어요. 계속 전화가 와요. 나중에 좀 짜증이 날라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주님 재림이야. 이거 안 하면 주님 바로 재림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배하라. 권하라. 그 나라가 이런 개국이 문이 닫혔습니다. 선교 문이 닫혀 비행기 타고 못 가요. 이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 계획이 어디냐? 즉 우리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서 대한민국 안에 다민족들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청년 대학 청년들 우리 북한 식구들 우리 현장 전도 내 가정의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해답을 얻으셨으면 아멘. 아멘. 열심히 손 닦으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열심히 이런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더 충성할 때 우리에게는 이 기간들이 기회가 되고 내 평생의 축복의 기념일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